지으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낙심되고 어려워질 때 인내하며 기도하여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면 약속대로 이뤄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아멘. 참기 힘든 슬픔이 와도 감사하며 찬송하여라. 위로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억울한 일 당할지라도 감사하며 찬송하여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면 약속대로 이뤄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셔서 우리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그것이 힘에 겨워서 우리가 쓰러지려 할 때에도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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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고난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뭐를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되죠. 근데 성경을 보면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된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물러가라는 게 아니라 고난은 견디고 이겨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바울은 이제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되어서 자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고린도 후서를 다 기록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는 자기가 지금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당부, 부탁, 권고, 명령 여러 가지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자기가 사도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므로 항상 자신이 사도라고 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으로 항상 먼저 말씀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도된 것은 예수로부터 시작됐다. 바로 근원이에요. 근원, 뿌리. 모든 것에 바울에 전하는 복음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참된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오직 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십자가에 또한 부활하심을 말씀하니까 이 영지주의나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전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거는 지식의 나부라기 같이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자기들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 뭐 금식을 하거나 이러한 금욕생활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의롭다라고 하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너무 이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는 완전히 대적자예요. 대적자. 우리가 이렇게 믿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복음을 믿어왔던 이것이 이 정말로 유대주의와 영지주의자들로부터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것들이 바로 바울을 전하는 복음을 변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지도자들을 통해서 유대주의자들이라든가 영지주의들을 통해서 매도맞고 말로 할 수 없는 핍박과 여러 가지 곤란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들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가짜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은 자기들이 전하는 율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들이 생각하는 복음이라고 하면 율법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어쨌든 간에 사도라는 이름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방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얼마나 바울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뭐냐고 하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 나는 내가 정말로 육체에 자랑할 만한 신뢰할 만한 것이 사실 너희보다 더 낫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학력 스펙은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의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또한 그는 8일 만에 하늘을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 율법은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갑자기 전하는 복음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랄 정도의 그러한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복음을 믿고 나니까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좋은 학력과 학식과 배경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우리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스펙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근데 그는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아,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내가 의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하고 이롭지 못하다가 보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오로지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의 그 근본이 믿음으로서 잘 내려온 것을 인정해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있던 그 믿음을 너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이 지금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의 감독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이 디모데를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약했어요. 그리고 너무 젊어요. 어찌 보면은 좀 목회자라고 한다면 좀 나이가 좀 지긋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왜소하고 너무나도 젊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다가 이 성격이 어때요? 소심한 성격이에요. 이 디모데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정말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두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가장 아끼는 이 디모데를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투옥이 되다가 보니까 이때다 생각을 해서 영지주의와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지금 디모데를 완전히 에베소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는 디모데에게 말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함으로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안수받았던 걸 생각하고 너가 어떻게 니네 부모로부터 네가 지금 외종으로부터 네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신앙을 그 생각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고난이 왜 중요할까? 우리 왜 고난을 받아야 될까? 사람들 일부러 고난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고난은 반드시 필수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필수예요. 이걸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첫째는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아무리 물리치려고 해도 고난이 물러가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때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물러가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우리 신학교 때 앉아가지고 통성기도 하는데 교수님이 다 치면서 그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도를 멈췄어요. 왜 막 깜짝 놀란 거죠. 왜 그러니까 어디다 대고 고난을 물러가라 하느냐고. 응? 고난은 하나님의 주신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절호의 기회인데 어디다 갖다 고난을 물러가라냐. 고난아 하나님 고난을 잘 이기고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어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다가 감히 당신들이 뭐 때문에 고난을 물러가라 하느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고난을 물러가라 해야 되지 왜 고난을 물러가라고 하지 않을까 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 교수님이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맞아. 우리는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우리에게 때로는 약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보고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뭐 많은 것은 없지만은 내가 가진 직위, 내가 가진 모든 것, 형편, 사정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너 저 시골에 가 살아. 감사합니다 한 사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것보다 더 크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너 사람이 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을 해. 빌립보서 2장 읽을 때마다 하나님 외에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광, 권능, 권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그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 4절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율법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율법은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결코 사랑과 의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의를 이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율법에서 자유를 주고요. 자유. 내가 율법 하나 어겼다고 해서 내가 이제 죽었다 나 끝났다 나 정말 이제 지옥 간다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진노에서, 멸망에서, 심판에서, 사망에서 어느 것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나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참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셨는데도 이렇게 정말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셨는데도 종이 되셨다는 것을 했을 때 때로는 얼마나 억울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시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그걸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면은 얼마나 고통과 얼마나 괴로움이면은 거기서 한번 자신의 뜻을 한번 내뱉어 본 거예요. 아버지 나 안 죽어도 되잖아요. 나 안 죽어도 하나님은 말씀 하나도 충분히 다 죄인도 구원하시는데 나 안 죽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잠잠하셨어요. 그래 알았어 너 죽지 마. 내가 다른 사람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가 죄 없는 사람 만들어서 내가 정말로 그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바로 자기가 내가 이것이 내 뜻을 이루려고 했구나. 내 자유의지. 우리는 자유의지,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그 뜻을 벗어나는지 몰라. 배척하는지 몰라. 내 자아가,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경륜과 내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도 불협화음이 느낍니다.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이것이 연합이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닌 걸 아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러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노니. 아멘. 내 뜻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나를 이 고난 주신 거는 내 뜻을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면 어떤 고난이 있게 되면 가장 먼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죠? 물어보게 되잖아요. 아버지 내게 주신 이 고난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괜히 고난 주지 않거든요. 나에게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기 위함이다. 믿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속상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돌이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내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나를 가시하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지 못해요. 다 내 뜻만 이루어가요. 기도할 때도 보면 내 말로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하거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고.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 악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무엇을 하든 간에 저는 항상 그래요. 누가 목사님 나 직장 놓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항상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이 보시기에 선한 길이면 인도해 주시고 악한 길이면 박아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악한 일인데 주여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들이 반드시 직장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보면 악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악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우리는 뭐예요? 무지하 되게 하옵소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내 눈에는 좋아 보여도 주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나를 유익되게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생명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러분 생명의 약속 받으셨나요? 영생의 약속 받으셨어요? 아멘. 영생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고통이 와요. 고난이 와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얻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잖아요. 그죠? 성경은 너희가 복을 명했는데 무슨 복을? 영생의 복을 명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세상 복이 귀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세상 복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세상 복이 귀하다면 세상 복을 구했겠죠.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진 그 스펙만 해도요 엄청난 부와 영화를 누리던 사람이에요. 권력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세상 영화 다 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영광, 고난이 있더라도 얼마 안 있으면 자기가 이제 죽어야 돼요.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얼마 안 있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불구하고 생명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 로마서 8장 35절 37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실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위험과 칼과 기근과 핍박과 공고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해요. 내가 어떻게 잘 되면 당신 도와줄게.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느 목사님 그랬대. 내가 로또를 맞으면 교회 하나 지어줄게요. 그랬대. 갑자기 전화가 왔더래. 목사님 나 로또 맞았어요. 이 목사님 너무 먼저 야 교회 하나 세우겠다. 밤에 도망가 버렸어요. 세상 사람은 약속을 안 지켜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을 바로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있는 땅을 준다고 하셨기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 시키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광야로부터 건져내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얻었다는 이 하나만의 그것만 해도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거지 보세요. 라사로 거지가 있잖아요. 거지가 가진 게 하나도 없지만 나중에 영생을 지었던 때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우리가 약속, 생명의 약속, 영생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핍박도 모든 것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내게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 그냥 버려버리는.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나 예수 믿다가 안 믿어요. 그래서 왜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돈만 내야 됐을까 그랬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아이고 천국이 있든지 지금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믿음이 있으면요. 때로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교회만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가다 전도하다 보면요. 다 그래도 교회를 한두 번 다녀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더 죽어봤냐? 막 그래서 나한테 죽어봤냐? 안 죽어봐도 알지 않느냐?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지옥에 대한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이미 하는 걸 갖다가 왜 당신이 그걸 못 믿느냐? 안 믿는 것 뿐이지 천국과 지옥이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영생은요. 우리가 영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약속을 줘서 영생을 얻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반면에 영원한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천국 안 가. 천국 가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중간은 없어요. 사람들이 중간이 뭔가 있을 줄 알아. 중간은 없어요. 순종이냐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선이냐 악이에요. 참이냐 거짓이에요. 천국이냐 지옥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뭔 생각하냐면 나 천국 안 가면 돼. 그러면 천국 안 가면 그냥 지옥 안 간 줄 알고 근데 지옥을 가요. 천국 안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면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지옥 안 가려고 예수. 여러분 지옥은요 불구덩이라 그랬잖아요.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 그랬죠. 구덩이가 죽지 않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여기 조금만 더워도 지금 막 더워 가면서 아우 막 죽겠네 하는데 여러분이 수천만 배가 더우고 이게 영원히 이른다고 그러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와 지옥 안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지옥. 우리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안 가면 그만이지 뭐 이러는데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지만 천국 가요.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짓된 자들이 보면 부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사람들의 눈엔 참 잘 돼 보이는 것 같아 보이죠. 그죠? 사람을 죽여놓고 안 죽였다면 돼. 계속 안 죽였다면 돼. 도둑질하고도 안 했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고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안 했다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출처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죠.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정직해라. 생명은 정직함에서 있는 것이다. 니네가 다른 거 공부만 하고 뭐 저쪽 훌륭한 사람 데려가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첫째 정직이다. 참된 진리 진실이다. 항상 그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정직이다 나는. 네. 자신이 어떤 사람은 그랬죠. 아유 이거는 좋은 거짓말일까? 하얀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거짓은 다 거짓이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습관적인 거짓말을 해요. 그렇죠? 그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내가 참 거짓된 사람들에게 내가 참이라고 얘기하면 고난 받죠. 당연히. 자기가 의로운데 거짓된 사람은 자기가 의로우고 자기가 다 참인데 어떻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고난을 안 받겠어요. 이 거짓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기 위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가 없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거짓은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진실해야 돼요. 사람은 진실의 끝이 중요한 거지 거짓말은요 결국은 들통나요. 왜? 하나님이요 다 드러내요.
너희가 귓속말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붕에서 선포하리라고 지붕에서. 그죠? 내가 그냥 속삭였던 거 거짓말로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근데 지붕에서 하나님께서 강포하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속이고 살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너무 잘 속여요. 우리 요즘에 보면. 그죠? 그냥 하나님을 모를 거야. 내 속에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를 거야. 절대로 예수님 모를 거야.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왜 모르겠어요? 내 심장 태부를 감찰하시는 분인데,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그랬죠.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세요? 막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밤낮 부르짖는 내 기도 듣고 계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내가 너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했는데도 그게 내 마음이 오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냐고 그것만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알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강단에서 그날따라 새벽기도를 아무도 안 나왔더라고. 저 혼자 나왔는데 찬양을 제가 모르는 찬양인데 하나님 그 찬양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미가를 해갖고 틀어놨어요. 틀어놓고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모르는 거 배워가면서 이제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찬양이. 그래서 막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해도 안 물러가고 이 찬양이 자꾸 내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기도 끝나고 올라와서 끝나면 또 기도가 끝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게 꺼졌으면 좋겠다. 이 반주가 좀 꺼졌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니까 저걸 누가 꺼줬으면 좋겠다는데요. 딱 소리가 나면서 꺼지는 거예요. 머리가 쬐 쓰는 거예요. 사람이 소름 끼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쬐 쓰는 순간에 제가 그랬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않았다고 했더냐. 근데 네가 저기 꺼졌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내가 그것을 알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응답하고 하는데 하물며 네가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왜 듣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셔. 내가 그냥 투정성으로 한 것도 그분은 들으셔. 내가 무릎 꿇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지만 은밀한 중에 아버지 앞에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신음하는 그 소리도 하나님 들으셔.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어떤 것이 좋으냐. 정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은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 그래서 남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남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마지막은 고난은 복음을 위해서 받아야 돼요. 바울이 지금 고난받는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바울 고난 안 받아요. 고난도 안 받고 감옥도 가지 않고 그렇게 뭐라 하냐면 내가 40의 감한매를 3번 맞았고 태창에도 찔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돌로도 맞고 강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도 이방인들의 위험도 말로 할 수 없는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오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살 수만까지 끊어졌다까지 말하잖아요.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만 않았다면 받지 않아야 될 그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비방이 그 죽음까지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말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우신가요? 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워요? 예수님 전하는 게 부끄러워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 자랑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다 자랑해 줘야 돼요. 예수님 어느 날 그래.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 자랑해 주는 거다 그러죠. 주님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 자랑해 주면 좋잖아요.
내 자식이 부모 자랑하고 내가 자식 자랑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 맞아. 예수님 자랑해주는 걸 가장 좋아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게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면한 문제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주님은 나의 그것이 선한 뜻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것. 나를 유익되게 해서 결국은 나를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행동과 자기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가지고 거저받은 거예요. 거저. 어느 누가 세상적으로 의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당연시 해야 돼요. 아, 내가 고난받는 것은 성경에 보면 죄가 있어서 맞으면은 그거는 아름답지 않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아름답다.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죄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그건 아름다운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천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하고 생명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고난이 주님께서는 도리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그것이 유익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우리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고난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약속을 영생을 얻었으니 고난받는 것이야 당연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에 또한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며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을 위해 감사함으로 받게 하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헌금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손에 올려졌을 때에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곳에 잘 사용되어지므로 드린 자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401장 드리겠습니다. 401장.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